앞에 화면을 보면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글씨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어이, 뭐야. 내가. 아, 깜짝이야. 녹색에 이 영상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녹색이 되니까 제 영상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움직임의 영상이에요. 근데 이 수직의 녹색이 있던지 수평의 빨간색이 있던지 간에 이 차이로 인해서 이 똑같은 움직임이 어떻게 보입니까? 달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똑같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정말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많은 인지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데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하루는 공자가 이 수제자인 제자가 밥을 해오는 걸 기다리면서 이 식탁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왜 안 들어오나 제자를 보러 갔더니만 제자가 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공자가 아니 감히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가르쳤건만 이 공자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교 사상의 이 바탕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어떻게 스승이 먹을 밥을 먼저 먹을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제자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나중에 밥상을 들고 찾아오니까 공자가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그 밥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하는 말이, 이 공자가 이제 제자에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귀한 손님이 올 테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밥을 하다가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져가지고 이 밥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가 어렵다고. 그 위에 쏟아져 있는 먼지가 섞여 있는 밥은 제가 다 건져서 먹기는 했지만 이 밥을 통해서 귀한 손님을 모시기에는 정말 불편할 수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공자가 속으로 얼마나 이 탄식하며 외쳤는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으로 보여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본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본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착각으로, 얼마나 잘못되게,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게 해놓는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우리들의 시점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든 저렇든 눈에 보여지는 외모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 왕의 시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왕의 첫 시작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미 왕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무슨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까? 9장 2절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냥 딱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왕이 될 인물인 거예요. 키가 크고 준수하며 이 외모적으로는 누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왕이 될 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도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왕을 세울 때,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기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움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여 기름 부음을 하는데 사울 왕에게 거리낌 없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백성들도 그 사울 왕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마치 우리 민족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울 왕이 앞장서서 모든 걸 해결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울 왕을 어떻게 합니까? 환영을 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그 왕의 외모를 통해서 마음껏 그 왕을 맞이해 나가는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 왕은 어때요?
사울왕도 눈에 보여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말씀하셨거든요. 잔인할 정도로.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기름진 것을 남겨놓았어요. 왜 남겨놓았을까요?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진 좋은 짐승을 왜 그냥 죽이냐?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자.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백성들에게 전쟁을 이겨서 이렇게 기름진 것을 내가 가져왔노라고, 이렇게 많은 전리품들을 내가 가져왔노라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름진 짐승을 가져온 거지,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는 없던 거예요. 그 마음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일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누가 다 알고 있냐면 사무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지자로 불려졌던 이 마지막 사사로 불려졌던 이 사무엘이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울 왕을 버렸으니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알았으니까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자,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마을로 갔더니 이새라는 집안에 이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알거든요. 사무엘이 딱 오니까 무슨 큰일로 오셨구나 맞이합니다. 그 당시에 이 흐름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축복, 안수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씩 내보냅니다. 그때 장남이었던 이 엘리압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눈에 보기에 딱 왕이 될 상인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을 보았을 때 그 모습처럼 엘리압의 모습을 보았을 때의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형님이 계신데,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 형님인데 키가요 180대고요 등치가 딱 벌어졌고요 얼굴이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요. 훈남이에요, 훈남.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형이 주목을 받아. 저랑 같이 다니면 저보다 그 형이 주목을 받아. 성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뭐 하다 보면 항상 그 형이 돋보여요. 제가 봐도 참 좋은 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속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엘리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까지조차도 사울의 일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환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2023년도 이 통계를 보니까요, 많이 팔리는 물건 중에 뭔지 아세요? 화장품이 많이 팔려요, 화장품. 여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어디까지 화장을 합니까? 남자들도 화장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화장을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젠 그게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화장하고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만나러 왔던 청년들 중에 한 명, 이 청년이 직장이 이 화장품을 수출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온갖 화장품이 자기 집에 다 있어.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남자도 피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한테 화장품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선크림은 기본이고 비비크림까지. 그리고 좀 더 나갔을 때는 입술을 보호할 수 있는 립 입술 바르는 것까지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외에 뭐 화장을 지우는 거, 그리고 피부에 이 수분을 뿌려주는 여러 가지의 이 피부 관리를 하는 게 자기 집에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졌다고, 살이 빠져서 달라졌나 보다 인사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피부 관리를 하니까 달라져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화장을 했어요. 진짜 비비크림을 바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꾸미는 것은 뭐 자신을 꾸며 나가는 것이 뭐 시대에 맞춰서 개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을 PR해 나가는 형태에 어쩌면 투자하는 개념으로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짙게 깔려 있습니까? 짙게 깔려 있는 게 비춰지는 거, 보여지는 거, 내 외모가 그만큼 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곳에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들이 뭐예요? 외모적으로 영향을 받아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장의 통계를 보니까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이 화장품 시장이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년에서 30년에 이르면은 이게 뭐 몇 배의 이 시장으로 열려가지고, 제가 본 건 그래요. 30조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시장이 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세계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아마 여자 남자를 구분 없이 많이 보급되어져서 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투자할 분은 그곳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만큼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에이 나는 화장품 안 바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화장품은 안 받을 뿐이지 예쁜 것을 보면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얘기하며 세상이 주는 화려함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이 연예인들의 모습, 요즘에 골든거스, 맞아. 누가 그러셨어요? 나이를 분간할 수 없잖아요. 나이를 뛰어넘어서 이 노래 부르는 이 영상을 보면 나이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게 이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 나이도 좀 다르게 살 수 있나? 뭐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또 한 번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형태인 것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못됐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셔요. 그것을 꾸미고 그것을 가꾸며 그것을 발전시키는 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자신을 더 투자하며 발전시키며 가꿔 나갈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무엇을 보신다?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무엘은 엘리압을 통해서 마음이 갔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 시선을 찾는 거예요. 아, 엘리압이 아니구나. 둘째 아들도 아니구나. 셋째 아들도 아니구나. 7 아들이 다 지나고 나서도 뭐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엘리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냐고. 사실은 막내 아들이 1명 남았다고. 그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들들을 아끼면서 이 사무엘에게 기도 한번 받으려고, 축복 한번 받으려고 다 불러내가지고 앉혔는데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막내 아들의 존재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제가 막내거든요. 속상해요. 왜 막내들을 이렇게 대우하냐고.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뭐 귀하다, 뭐 사랑스럽다 하지만 큰일 앞에서 막내는 제 거 놓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한다고 하면 뭐 큰아들 찾고 뭐 여러 가지 찾지만 막내 아들은 뒷전으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 이세 집안에서도 막내 아들의 존재감이 그런 거예요. 양을 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양을 친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들짐승에 노출되어지고, 양을 위해선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할 때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해요. 그만큼 이 존재감도 약하지만 위험한 곳에 누구를 보냅니까? 사실은 좀 든든한, 이 듬직한 큰아들을 보내야 하는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험난하고 집안을 떠나서 한참을 지내야 될 그 일터에 막내를 보낸단 말이에요, 막내를. 가장 하찮은 일. 어쩌면, 이 목숨을 놓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누구를 보내요? 이거 굉장히 억울합니다. 막내를 보내는 거예요, 막내를. 그래서 이만큼 다윗의 존재감이 얼마나 약했는지, 그리고 그 양을 치는 허드렛 일, 가장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져서 내버려두는 일을 이 다윗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깨달아진 거죠. 그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앉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온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인 거예요. 외모가 화려하다, 외모가 너무 뛰어나다,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이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을 했어요. 다윗상이 로마 이 카톨릭 바티칸 이 박물관에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요, 지금 아이돌, 텔레비에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수많은 가수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쁘고 멋지고 잘생겼잖아요. 이 다윗상이 마치 그래요. 몸매가 아주 근육질의 몸매가 뛰어나고 그렇다고 우락부락한 모습이 아니라 딱 미소년의 모습처럼 이 잔잔한 근육과 함께 잘생긴 콧날과 이 얼굴형이 이 다윗상을 조각을 해놨어요. 외모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의 미소녀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조각을 해놨지만 그 모습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7절을 통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우리의 눈, 코, 입, 우리의 의상, 우리의 외모, 우리의 이 용모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기쁘게, 하나님의 시선에 더 멋지게 세움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가서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사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꾸미며 가꾸며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를 꾸며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이겠냐고요, 여러분.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배어서 나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길게 저희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분명하게 이 다윗의 마음에 고백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이 시편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지은 시가 아니에요. 이 왕으로 이미 활동을 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힘을 가지고 있던 다윗 왕이 본인이 고백한 시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내 찬양을 받으며 내 예배를 받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당히 받으실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왕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요. 꼭지점이 다르게 찍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보고 있어요. 수많은 화려한 것들, 나에게 없는 것들이 세상에 보이면서 나의 이 비참함, 나의 연약함이 또 한 번 찾아오면서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의 중심을 무엇으로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를 다스리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일상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셔요? 누구시냐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우리 딸들을 책임진다? 그렇게 버겁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노출되어져 있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거리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또 한 번 내놓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신 것처럼, 내 왕이 되어주신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시라고, 내 자녀의 삶을 다스려 주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마음의 상태를 놓치질 않아요. 이어지는 장이 17장인데 우리가 16장을 읽었죠. 이어지는 장이 17장인데 17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골리앗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서 골레셋 장군이 나타나 싸우자. 나를 이기면 당장 물러갈 테니까 나를 이길 자를 내놓아라 라고 하며 이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그때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울왕 앞에 누가 앞장서서 나갑니까?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7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17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 왕이 섬기고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섬겨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찾아와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못 살게 구는 만약 친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믿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까? 마음에 이 분노가 일으켜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 사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의 일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1년이 넘게 싸우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이익이 남을까? 이 전쟁을 통해서 무슨 더 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 또한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뭐예요? 가장 선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어려움과 이 기도 제목이 놓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속하여져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길로 어떻게 하셔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백 37절의 고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고백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분명히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역사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거인 150cm의 작은 거인 김혜영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 사회복지사예요. 이 어린 아이의 갓난 아기의 아빠한테 던짐을 받았어요. 실제로 던져졌어요. 그래서 허리에 척추가 다쳐가지고 후천성 장애를 입게 되어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요. 치료 받고 자라서 자란 키가 150이에요. 150. 이 몸에 장애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어린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못 다녔어요. 그냥 본인이 좀 컸어. 야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배우다가 미싱이라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이제 평생 미싱하면서 살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150cm의 작은 거인 그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고 그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을 거라고 자신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술 올림픽이 있어요. 자신의 기술에 이게 같이 견주어서 세계적으로 견주어서 또 금메달을 따는 그런 기술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더 나아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게 수월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기술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일을 하게 되어져요.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학위를 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미라복지재단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 곳곳을 다니며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우며 격려하며 또 그 사역에 동조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가리켜서 장애인이라고 키가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작은 거인이라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서 뻗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외모,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에 매여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을 잘 가꿔야 하겠고요.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기 위해 애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떠한 삶이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삶이 그 안에 속하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요, 그냥 많이 영향을 줘요. 세상의 화려함이 그냥 영향을 줘요. 이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면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어져요. 인류의 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먹음직스럽게 보였더라. 세상에 보여지는 수많은 유혹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셔서 내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지켜나갈 때 다시 한번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상황이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왕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속해져 있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보며 그분에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 중심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중심을 보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좀 더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비참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중심을 통해 내 영혼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 채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